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목은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인한 것이고 천국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 인한 것이다. 조금 제가 살을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설교의 거의가 부제목이 나갑니다. 이 부제목은 그날 설교 전체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메인 타이틀보다 부제목이 훨씬 더 그날 설교의 명확한 인디케이터라며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수의 피와 십자가는 시리즈로 쭉 나갔잖아요. 그 시리즈로 나갈 때 메인 타이틀은 그 주제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즈이기 때문에 압축시켜서 서브 타이틀, 부제목을 이렇게 붙이는데 부제목이 항상 유의하죠. 상당히 기도하고 부제목을 답니다. 전체에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만 가지고도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풀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같으면서 다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죄송하지만 제가 교만할 그런 게 아니라 많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으로 엄청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훌륭한 내노를 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 부흥사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립니다. 어느 날은 천국에 갈 것 같다가 어느 날 못 갈 것 같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시대니까 주님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때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간수하라. 말씀을 다 달아라 했어요. 지금은 다니엘 시대요?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록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2장에 한 6, 7절인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라 했어요. 지금 말씀이 막 열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도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도 봐야 돼요. 그런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자꾸 요것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도 열려야 영적인 우리의 성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모든 것이 행통하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 멸류관도 없고 흔히 말해 개털 모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계시가 풀어져야 돼요. 이 계시는 이사야 29장에 보면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은 허락하십니다. 왜 지식은 내 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깊이 이랬어요. 깊이 잠자는 영을 보내사 이랬어요. 아주 깊이 그냥 혼돈 속에 잠을 자버려요. 그래서 선지자와 선각자, 선견자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는 다릅니다.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그들의 눈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인데, 자칭 선견자인데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인데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알바퉁 그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하실 때에 더 많은 계시가 열려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패러다임, 새로운 지금까지 알았던 전통적 그런 계속 묶여있던 그런 데서 새로운 패러다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임봉해 주신 것이 자꾸 열리도록 열려야 여러분 영도 열리고 삶도 열립니다. 계시가 열려야 삶이 열리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제가 17절부터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구절만 다른 성경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심은 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생과 천국이라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다기보다 같으면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하고 딱 돌릴 거예요. 네,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생과 천국이 같으면서 다른데 일단은 포커스를 영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천국은 컴플렉스예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천국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뚫어지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우선 오늘 천국의 얘기를 하면서 왜 본문이 율법과 서기관의 얘기가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진부하게 나오느냐.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은 율법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화신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을 너희도 그들만큼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능가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mportant matter, the matter important, more important matter. 그러니까 더욱더 그보다 더 능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옥 가려면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너희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613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킨 자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걸 조금 설명하면서 그래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의 의식에 패러다임의 거리를 좁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수년 동안의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두 시간 동안 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성경적 백그라운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굉장히 적습니다.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방방 뛰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부흥사들 자신도 못 들어갑니다. 거의 제가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좀 단언할 수 없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못 들어가면 지옥 가요? 그게 지금 그래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새로운 표착점, 새로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그래가지고 대강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천국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자, 그런 부분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계시가 열려지고 그리고 계시가 봉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이기지. 지금 그런 것도 확실히 몰라가지고 마귀가 나가 마귀가 지가 뭐 지식이 그래 일진의 바닥대가 뭘 나를 쫓아 어떻게 돼? 성경도 옳게 이해 못하면서 네가 나가라? 여호와여 저 보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재앙을 갖다 내려버릴까? 쳐버릴까? 하나님께 치라면 끝나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저주가 속량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속량되었어요. 그러면 저주가 없습니까?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을 딱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의 미치라 함이라. 아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죠. 어디에? 갈라디아 3장 14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있어요? 못 받잖아요. 예. 채찍을 맞으면 나무를 입었다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모든 병이 나았습니까? 지금도 한마디로 병집이잖아요. 온몸에 병이 가득하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왜 이루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저주 끝났습니다. 예,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느 면에서도 저주 영역 아래 받고 있으면서 안 받았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한국에서 이단 시비를 붙어버려가지고 어느 유명한 분이 완전히 그 사역을 접어버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뛰어난 분이신데 사역을 접었어요. 예, 그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예, 훌륭한 미국의 세계적인 저명한 그런 영적 지도자를 공부하신 그런 PhD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방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한국의 교리가 세고 강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도 어느 부분만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내 백성만 손해요. 내 영혼만 손해고 내 가문과 나의 가게만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 마디 말해서 저주는 물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많은 그 저주적인 효력은 계속 우리 삶 속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악한 모든 죄악이라든지 모든 그 악한 질병을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혼하는 사람은 계속 이혼해요. 보세요. 암도 암이지만 그 이혼은 병은 아니잖아요. 암은 병이고 피지컬 육체의 병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질병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주가 내려오잖아요. 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의사가 하는 건 제가 안 합니다. 제가 닥터가 아니니까. 저는 영적인 닥터로서 볼 때에 우리가 가게에서 내려오는 그죠. 이혼은 정신적이고 이것은 심리적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게, 그 저주는 아니지, 저주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도 한마디로 제가 일축한다고 그랬죠. 계시록 22장 3절에, 계시록 22장은 무슨 장이요? 거기는 완전히 천년 왕국을 떠나가지고 영원한 뉴 헤븐, 뉴 얼스, 새 하늘, 새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천년 왕국 가면 더 가야 돼요. 백보자 심판도 있고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 새 땅이면 이거는 마지막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다시 있지 아니하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 반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저주가 다시 있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 휴거되고 천년왕국 지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끝에서 영원한 마지막 코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저주는 엄청난 오래전에 없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저주는 다시 없겠고, 이 말은 뭐냐, 그 사이에 무지한 백성들, 이것 때문에 논란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사탄이 내리는 그 저주의 장소를 제공하고도 저주받고 있으면서 저주로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우긴다고 됩니까? 지금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 우기면 되느냐고요. 저도 그 저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분에 충분히 할 말이 있지만은 요약해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천국과 이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저주의 그 부분만큼은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식 속에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하면, 전도에도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지옥이란 말은 자기도 안 믿으면서 지옥은 싫어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자체는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교리가 중요한 게고, 지금 내 삶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훅 들어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 천국에 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가, 이런 건 좀 복잡해요. 굉장히. 정말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17, 제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아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선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아는 분은 아시지만 질문해 봅니다. 천지가 언제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땅에 불태워버리냐? 그럼 천지가 없어지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7년 환란 끝에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옵니까? 땅에 있는 무적의 천년 동안 있던 마귀 귀신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우리가 그 싫어하는 마귀 두려워하는 마귀가 언제 완전히 멸절되냐면은 천년왕국 끝에 가야 돼. 지금은 천년왕국에도 안 들어갔어. 7년 환란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를 갈면서 우는 사자같이 잡아먹을 자를 지금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하늘을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 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다. 바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건 다루지 않습니다. 왜 바다가 천국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많을 겁니다. 성경을 예사로 보니까. 자, 그런 것이 다 영적인 세계가 엄청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옛 하늘과 옛 땅, 이것은 천년왕국까지 포함됩니다. 천년왕국도 천국은 아니에요.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은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좀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두 하늘로 두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 20장 보면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하리로다. 이거는 알아요. 그것까지만 생각해요. 왕노로 하면 신하가 이거 통지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만 천국만 가면 되지. 막 구름만 타고 니아카 타고 가든지 뭐 아니면 KTX 타고 가든지 고속버스 타고 가든지 어디에 막 밀어붙이고 가면 되지.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됐지. 가면 그게 문제예요. 들어가도 휴거돼야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해도 휴거도 어려운데 그 뭐 휴거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됐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개차반이에요. 이 땅에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보는 비전이 안 열렸기 때문에 적당히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할렐루야 해가지고 인격은 개차반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믿음이 그것이 더티한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열리고 멀리 계시까지 보면서 그 어떻게 다스림 받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자칫하면 이 땅에서 휴거는 비비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은총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천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지 못하는 다스림을 당한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그곳에서 엄청난 다루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만 던져도 이게 화두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라면은 분명히 부끄러워, 쉐임이라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그러나 성경을 인용해서 그 다른 말로 풀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씁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서 3장 15절. 불 같은 데 나온 것처럼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홀랑 벗고 나오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같은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불 속에서 나온 것처럼 어떠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고 걱정하고 근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불 같은데 이 말은 불은 뭡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은 고통스럽죠. 페인이 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영적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를 안 하고 남을 속이고 짓밟고 살았는데 어디 자성도 잘 풀어지고 그거까지 제가 설교할게요. 언젠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면 마태복음 12장에 이 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생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도 용서가 있다 없다?
저 세상에도 용서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뭐 비비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1세대는 잘 됐지만은 2세대, 3세대 가지고 엄청난 사탄의 어떤 저주의 세력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사하고 별일 없고 뭐 내가 잘 된다 중요한 게, 우리는 천대까지 봐야 됩니다. 미래 세계, 가게에 들어간 미래 세계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 딸 자식 결혼해가 잘 사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언제 사탄의 사악한 어떤 저주에 의해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기독교 신자가 50%입니다. 아니요. 미국의 기독교 신자 이혼율이 50%예요. 디보이스. 한국에도 50%예요. 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아서 이혼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묶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축복 반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에 들을지다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하고 내 신학과 나의 교리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나이다. 내 새끼와 내 계보가 가진 거 살아야, 지금 당장 사업이 잘 되고 돈 몇 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딘가 사단이 잠언서 26장 2절 말씀처럼 참새와 제비가 아무 데나 내리지 않아요. 태평양 바다에 내리지 않습니다. 내릴 나뭇가지 나무 땅에 있어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새, 이 저주는 까닭 없이 절대로 저주가 내리지 않아요. 그만 바꾸고 말하면 까닭이 있으면 저주도 내린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1.1도 안 떨어져요. 오늘 첫째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시리즈 1편 1편에서 지난번 예수의 피해와 십자가에서 나갔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일단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캐캐묵은 그건 구약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은 폐하해졌지는 않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그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문자만 봐서는 안 돼요. 문자 뒤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 당시의 지리학적, 어떤 천문학적, 그 당시에 어떤 하나의 문화적 배경, 이거 다 생각하며 성경을 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비의 저주가 아들에게도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아들은 안 먹었는데 이빨을 시켰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전설이에요. 하나의 속담 같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려요. 딱 한마디로 말씀해요. 배경을 해요. 백그라운드, 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 말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지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선지자는 잘 듣시기 바랍니다. 율법,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폐하해지면 선지자도 폐하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가 왜 있느냐면,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이 이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고 막 계시와 함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책망하고 충고하고 닥달 놓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할 거 위로하고, 율법을 중심에 가지고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검사, 판사, 재판장도 뭘 기준해요? 세상 법을 기준하는 거예요. 예. 법이 없으면 판사, 검사 필요 없잖아요. 자, 이것도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요?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이랬어요. 완전하다 말은 우리 번역이 그런데, 이것은 영어로 fulfill입니다. fulfill이라는 것은 보충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충하고, 그리고 충족시키고, 이렇게 더 어떤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은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그대로 두되, 거기다 그것도 못 지키는데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못 지키는데 그보다 더 강한 강령을 주시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보다도 은혜 아래 있지만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더 보충하고 더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뭐 아시죠?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예, 구약에서는 간음만 안 하면, 도둑질 안 하면 돼요. 행동만 안 나가면 돼. 예, 그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산상수훈 하잖아요. 팔복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는 전부 다 행동을 하나도 안 다뤄요. 예,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거든요. 예, 마카레스 호에 포토고 포뉴마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데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심령에. 교리가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뭐 세상이 들어있으면은 그런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국 굉장히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럼 다 지옥 가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다음 기회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뜩이나 주눅들어 힘든데 거기다가 팔복까지 갖다 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청결하고 뭐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더 강한 그 예수님께서 강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아, 구약에도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지. 그놈이야.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더 세게 말하시면은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앞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그 영이 없던 사람도 못 지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받아놓고 못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심판이 더 큽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사람보다 더 믿음을 지녀야 돼요. 근데 다시 보세요. 구약 사람은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생명으로 믿음 짓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깊이 내주하지도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는 내주한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주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내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에서 더 강한 우리의 강령을 주시네. 어느 영 주시냐? 오른밤 치면 왼밤 돌리되라. 이게 전부 다 산상순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자 말이야.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 아니, 속옷도 내가 아까 못 주겠는데 겉옷까지 오리죠. 3리도 안 가. 1리도 안 가. 오른밤 치면 왼밤? 나도 7이라. 아이,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으니까 헛된 말을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 충만하면 순교도 가능한 거야.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야. 왜? 너 가장 높은 생명을 내가 부어줬노라 말이야. 새가 왜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라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서 저 파킹장에 나가서 한번 뛰면서 날아보세요. 세상 말로 택도 없지. 잘못 날다가 차 위에 올라날다가 떨어지면 어깨뼈 다 부러지고 몸 다 갈비뼈 나갑니다. 못 날아요. 왜? 새 생명은 법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집어넣게 새는 날게 돼 있어 그냥. 고양이 생명 집어넣으면 고양이나 모래에다 대소변 딱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믿음을 안 살면서 오리 가자 하는데 심리기는커녕 다른 사람 가는 길까지 막아버릴 거예요. 내가 뺨이 안 닿는데 남부터 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엉망되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을 어디에서 강조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생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천국 경계에 들어가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쳐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 충만히, 예수에 깊이 접촉하고 예수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그 임재의 삶을 살아야 생명이 나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먹어야 힘을 쓰듯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강 살아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직장 다니고 전부 다 손 씻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나무 물고 물 마시고 아멘하고 자서는요 예수의 생명 없기 때문에 계속 부부싸움하고 이를 갈고 싸우고 화해하고 또 며칠 못해 싸우고. 그래요. 목사도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이는 목사가 생명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기는 생명, 뚫고 나가는 생명. 할렐루야.
그 생명 물가에 가야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가까이 기도하고 집착하고 주여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거 너무 절망적인데 불구하고 이 상황에 소망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미워서 도대체 이를 갈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는 충만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도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율법도 안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도 안 지키는 데다가 그런데 예수의 생명도 약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수여자, 율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 다 무조건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말이에요. 구원받고 거룩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거든. 율법은 어렵다고 그랬거든.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랬어요. 어렵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하고 성경을 안 보고 하면은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율법의 어떤 하나의 원칙이라고요. 율법에 있는 그 근본의 어떤 사상과 정신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율법의 선지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끝나도 선지자의 그 말에 대한 효력은 계속됩니다. 예. 자, 그거는 좀 시간 관계에서 설명을 약하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이 계명, 이 소위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 뜻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안 가르치는데 안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영생은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천국은 크고 작은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영생과 천국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답도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영생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설교를 다음 시간이나 나가야 될 이 하나의 워밍업의 메시지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돼야 천국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영생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자, 어디 성경에도 영생 크다 작다 말이 없어요. 천국에는 크다 작다 있어요. 네, 천국에는 세례 요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크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2고를 천국에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야말로 흔히 쓰는 말로 개털모자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자, 그런 우선 이제 좀 말을 바꾸어 가지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민법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식적 의례적 율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례적인 율법, 이것을 지금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부류가 교단이 안식교의 안식일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 보면은 어떤 신학자도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거, 할례에 대한 거, 지금도 할례를 지킵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가 뭐예요? 안식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실체예요. 실체고 남은 그림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14절과 16절 사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모든 그 그림자 같은 이 지난 음식 먹는 거, 지금도 뭐 제가 특별한 교단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오징어라든지 비늘 없는 거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레위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돼지고기는 책임질 못하기 때문에 쪽발라도 이 복잡합니다.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못 먹으면 지만 손해요. 예,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잖아요. 삼겹살. 그건 안 먹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식교인이 안 먹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많이 공급될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 그래요. 디모데 4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아름다움에 감사 먹으면은 그러고 있니라. 아니, 성경을 어디 두고 보는지 모르겠어.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많은데도 안 보이는 거야. 천주교의 신부들도 안 보여. 박사학위 세계내기도 안 보여. 왜? 계신 문 닫아버리니까. 문자는 보이는데 생명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우리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음식이나 절기, 지금 이스라엘 절기가 몇 절기? 7절기잖아요. 7절기인데 지금 뭐 이러면 로시아시나, 지금 주님이 강림하시는 나팔절, 예, 그 다음에 뭐 속절 용키프, 그 다음에 스콧, 그리고 뭐 장막절, 이 지킵니까? 여러분 6월절 지키나요? 절기 안 지키잖아요. 7절기는 영적인 상징이지 현재 지금 절기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디 골로새 2장에 14절 16절 사이에 보면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싸우지 마라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이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예수가 안식일의 주체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시고 죄송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디로 가냐? 지금도 할례하고 지금도 안식을 지키고 지금도 음식 가려가지고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정신하고 어긋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몽학선생, 말하자면 가정교사 율법은. 그래서 마라톤 달릴 때에 수많은 마라토너가 달리면서 바토너가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목적은 뭡니까? 10명 마라토너가 막 달리면 마지막에 그 사람 주자를 1등 시키기 위해서 쇠가 빠지게 달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중간에 빠져야지. 마지막에 달리는 사람하고 같이 달리고 계속 10바퀴 돌아보세요. 말이 안 되지. 바톤도 안 주고. 그 율법은 바톤을 주는 거야.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압축해야 되겠네요. 율법은 의식적 율법이 있고 도덕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의식적인 그 율법은 지키는데 도덕적 율법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소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정신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그들은 11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박하와 뭐 채소 그다음에 뭐 유황 이런 11조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의와 인과 신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27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나 천국은 조금 이따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천국은 우리가 행위만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행위만 가지고 구원도 안 되지만 행위만 가지고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전후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올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선제도를 하면 안 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간다. 그러니까 뭐가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행위 구원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것이 행동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만 나타나는 사람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나온 우리가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나을지는 모르죠.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네 속에 의와 라이츠네스, 저스티스, 너희 속 의와 멀티플, 긍휼과 페이플레스, 너희가 그 안에 믿음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걸 보신다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슨 의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도 더 해야 돼. More important matter. The more important matter. The law of the law.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동도 너희들은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들도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다 드리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예배나 11조 드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야.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속에 의와 인과 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네가 함부로 말하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 근데 너는 긍휼이 있느냐? 긍휼이 없어 긍휼이 없는 심판받아. 예를 들면은요, 네 내면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선지자 보라. 그리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한 자 보라. 그 사람이 내가 너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내가 너를 도무지 보내 떠나가라. 지옥 갔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을 그걸 함부로 해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갖다 지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 사람은 바리새인적인 믿음은 있지. 능력이 있어 귀신 조금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능가하는 의의 이랬거든요. 그 바리새인보다 더 능가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의가 크게 나누면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우리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불의함이 제거되고 그분의 의가 내게 임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으면 못 가요.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영생은. 영생은 예수 의로인데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은 천국은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팔복적, 산상수훈적, 내적인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의 의라고 했어요. 그래 행동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인데 행동만 계속 강조해 버리면 행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정죄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자칫하면. 그런데 그 행함 플러스 내면의 의가 있어야 돼요. 팔복적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마음이 심리 가난하고 이런 것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만 무성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행위 구원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행위 구원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의 의, 이것은, 내적인 그러한 주님에 대한 의와 신과 인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나서 내면적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 중에, 계명 613가지지.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내적인 의요. 팔복적 의요. 산상수훈적 의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이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오 5장 20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의가 내면적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팔복적, 산성중적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 말이냐면 서기관이 지키는 그런 율법을 기본적인 너희도 다 지킬 뿐만 아니고 이러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고 그 다음에 없어진 것들은 그림자니까 그건 안 지켜도 돼요. 지금 할례를 안 했다고 구원받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안 지켰다고 구원받지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음식을 돼지고기 먹는다고 구원받지 안 해요. 전혀. 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고 그다음 의식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절기도 안 지켰다고 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저 다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마음을 다하고 성부의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을 아무래도 맺어야 되겠네요. 영생은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믿는 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된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행한 그 의, 팔복적 의와 바리새인이 지키던 도덕적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천국과 영생에 지금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 얘기하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은 죄송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요?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영생은 믿자마자 영생은 주어진다니까요. 뭐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영생은 이 현세에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영생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현세에 살고 있고 내세에 살고 있어요. 현세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이제 설명이 길어진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교회가 천국인데, 교회도 두 가지 종류 있어요. 교회에서 외행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에 외행은 있습니다. 천국 실제가 팔복적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의라는 것이 팔복적 이런 산상수훈적 의를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뭐 영생은 일단 믿기만 하면 돼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생은 믿기만. 왜?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영생 자체가 eternal life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5장 9절에 그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요.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life예요. 무슨 말? 예수님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주인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은 영생을 잃는다 안 잃어요. 자꾸 잃는다 하니까 문제지. 영생은 잃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뜻을 사모하면서 팔복적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현세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세워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확한 결정이 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또 살아봐야 되잖아요. 영생은 더 사나 마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영생은 있는 거야.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천국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바리새인의 율법과 내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바리새인의 이 플러스 나의 의 어떻게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만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팔복적 삶을 살고 내 마음에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 그래 천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 천국이 힘들다니까 어떻게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목이 지금 막 다 실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 개념까지 여러분 붙잡아야 여러분 정확하게 희미했던 것이 여러분의 확실히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죄송합니다. 천국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 얘기했어요? 예? 천국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니까. 아니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천국이란 말 있어요? 아니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헷갈립니다. 마태는 천국을 얘기했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천국은 더 narrow gate예요. 천국 아무나 못 들어가요. 행동만 해가지고 안 돼요. 예배만 잘 지고 11조면 안 돼요. 11조도 의와 인과신이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11조 했어야 안 했지. 그러나 바리새인 보고 천국 간다 해서 안 돼. 택도 없어. 의와 인과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종교노로만 안 돼요.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영생은 있을지 몰라도 천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굉장히 더 narrow gate 좁아.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아니요, 천만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굉장히 방방 뛰나? 이걸 알아야 소망이 오는 거야.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행동 좀 나쁘다고 지옥 가지 않아? 어디서 그런 복음이 있어요? 영생 얻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영생 얻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생명길은 좁고 이걸 찾는 자가 그야말로 적다고 말씀했어요. 적고 말고 적지. 전부 다 뭐 지옥만 안 가면 되겠다. 어디서 그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 어떻게 다루시면 받는까지 설교 그 내용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망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침노는 뭡니까? 이것은 은혜요, 행위요. 행위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거래, 침노. 침노는 행위 아닙니까? 행위. 거기다 플러스 서기관보다 나은 의의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 천국에 5% 들어가고 지옥에 95, 어디서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은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은 계시의 비유 가운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헌금하고 억지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 마음의 의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그 없으면 회개하고 십자 보혈을 듣고 아버지 내가 열심히 나가고 11조 하지만은 그냥 막 이게 내가 사업이 닥달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용서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자비함을 가지고 내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게 할 수 없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행동이 불러서 돼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영생은 받아 나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는 걱정 하시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극장에 가도 로얄 박스가 있어요. 저 뒤에 앉은 사람요, 20불 주고 들어간 사람은요, 앞에 있는 가수나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아. TV 봐야 돼. 맨 앞에 있는 로얄 박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말하자면은 500불, 300불, 1000불 주고 들어가는 거야. 그 이 세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르지 완전히. 로얄 박사가 다르잖아요, 자리가. 천국에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멜루관을 받고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그냥 몇 년 누려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땅은 잠시요. 아무리 괴로워도 잠시고 아무리 잘 살아도 잠시고 아무리 잘 나가도 잠시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아도 좋아. 그러나 영원한 그날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며 그 기쁨에 동참하며 그 기쁨이 영원히 간다니까요. 세상에 영원히 가는 기쁨이 어디 이 땅에 그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도 안 돼요. 상상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은혜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 요 수천 수만 배야. 이거 가슴이 터져.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주면 가슴이 터져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용량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적당하게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갔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꺼다는 버릇자고 앉아가지고 주눅들 앉아있는데 똑같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위에 왕국 아래 왕국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힘써야 돼요. 천국에 힘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영생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감사하고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는데 그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세상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뽑아는 영생이고 천국은 영생 얻은 사람 가운데 뽑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말도 조심하고 마음도 아버지 악한 마음 가지고 회개해. 즉각 인스탄트리 이미디어털리 즉각 회개하세요. 어때? 십자가 보일로 아버지 악한 생각 용서하소서. 악한 입을 용서하소서. 마귀가 틈탔네요. 자꾸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안 주시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둘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거 해결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더 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그 천국을 구하시라고요. 예수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천국은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의 다른 이름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참으로 주님 영원히 만나기를 원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